사람은 누구나 지난날의 과오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지난날의 그 과거들을 끄집어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제 지난날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의 그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삼덕교회 70년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강영록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한 1년 반쯤 지났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가는데 미안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묻어두고 덮어두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북하셔도 들으셔야 합니다. 이걸 지워버리면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70년의 역사 가운데 전도사로 2년, 부목사로 2년, 그리고 담임 목사로 31년, 꼭 35년을 삼덕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35년 지내는 동안에 저 나름대로 겪었던 아픔이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5년에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은퇴하고 3년 동안 겪었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누가 저에게 직접적인 그런 고통을 저에게 주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저 혼자 산속에서 삼덕교회를 보면서 겪었던 고통. 성도 여러분들도 조금도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70년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지난 우리가 겪었던 3년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3년을 덮어두고 묻어두고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회상해야 합니다. 다시 또 올려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 처음으로 당회장 목사님 방에 갔더니 거기에 삼덕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대 홍대희 목사님 사진, 2대 김상구 목사님, 3대 정영환 목사님, 명예롭게도 4대 담임 목사 저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 삼덕교회 담임 목사였던 천세종 목사의 얼굴은 거기에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왜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3년의 역사를 빼버리고 싶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습니까? 인정하고 싶지를 않습니까? 5대 담임 목사 천세종 목사 이름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5대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강영록 목사님을 그렇게 세우고 그 역사를 빼버리고 싶습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역력히 본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그 역사를 우리는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천세종 목사님의 사진을 거기에 걸어놓고 그분이 잘못이 있으면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으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훈을 얻어야 지난날의 어두웠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렴처럼 하신 말씀,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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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아수르에게 무자비하게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에게 점령당해 포로로 끌려 비참한 종의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기억해라. 얼마나 음행을 저질렀는지 기억해라.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멸망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서로 원망했던 그 과거를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분열했습니다. 음행이 성도들 사이에 공공연히 일어나게 됐습니다. 서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삼덕교회 사역하면서 혹시나 삼덕교회에서 제 은퇴할 때까지의 그 목회가 계속된다고 하면 삼덕교회 30년 사역으로 저는 은퇴해야 되겠다. 3년을 앞당겨 은퇴하면 제가 67에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60주년 기념관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새 예배당 신축이라고 하는 큰 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1년이 늦어졌습니다. 2016년 여름 당회에 저 후임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저는 은퇴합니다. 정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후임 목사를 선정하는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선택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일사천리로 장로님들이야 면접도 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했겠지만 너무너무 일사천리로 천세종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당회를 열었습니다. 천세종 목사님을 삼덕교회 5대 담임 목사로 모시는 일에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라고 했습니다. 단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100% 찬성했습니다. 공동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세례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소수의 교인들 외에 압도적으로 당회장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를 노회에 올려서 노회에서 이제는 허락이 되고 위임식만 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지도자인 당회장에게,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당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성도들 간에 일어난 문제이든지 교회의 책임자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그 책임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종의 운명이요. 그리고 지도자의 윤리요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책임이 천세종 목사님께 있습니까? 그분 자기 마음대로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까? 당회원이 100% 원해서 모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투표해서
위임 목사님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이 위임 목사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목회 경험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위임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대요. 위임식만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소리 했습니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마침내 교회가 분열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삼덕교회 70년의 역사 가운데 갈등과 교회의 침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 김상구 목사님 오셔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사항이 있어요. 홍대의 목사님이 고령의 연세에 목회를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모시려고 애쓰다가 못 모시고 김상구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김상구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그때 교회도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었대요. 김상구 목사님 떠나시고 난 후에 또 3년 동안 당회장을 못 모셨어요. 교회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었어요. 그러나 지난 3년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갈라져 나가고 흩어지는 역사는 삼덕교회 70 역사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삶의 터전에 나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영문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이런 비극을 당한 것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분열,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가 문제 자체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종교가 없었으면 이 세상이 더 편할 게 아니냐?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종교는 없어지지 않으니 그렇다면 나라도 교회를 떠나겠다.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전 9월 24일에 강영록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추대하는 당회를 연다고 저를 보고 대리 당회장으로 사회를 해달라고 했대. 저는 똑같이 당회원 한 분 한 분에게 확인했습니다. 위임 목사님으로 모신 일에 동의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한 분의 반대도 없었대요.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영록 목사님의 위임 목사 그 가부를 온 세례교인 성도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부를. 그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1층에 가서 세례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국에 가서 여러분의 선거인 명부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표지를 받아서 다 여러분의 권리를 찬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권리를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위임 목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 없이 안정시키고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목사에게 모든 지도력을,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이 위임 제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5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들 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모세에게 위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제사장의 그 사명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이민족들에게 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한 제도가 오늘 교회의 위임 제도예요. 그런데 이 선한 제도가 인간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용당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는 교회의 위임을 받고 며칠 되지 않아, 몇 달 되지 않아서 더 크고 더 괜찮은 교회가 있으면 그리로 사임하고 가버립니다. 1000명에 100명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담임 목사의 여러 가지 목회 사역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위임 목사라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는 100% 찬성해서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100% 거의 찬성해서 위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99% 찬성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를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 당회원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도저히 목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목사로 하여금 떠나게 만듭니다. 설교를 잘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또 그걸 트집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담임 목사의 그 설교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처음 나온 교인들, 평범한 성도들,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그분은 참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어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사사건건 목사와 대립각을 세워서 목회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위임 목사로 목회를 잘하고 10년, 15년 쭉 넘어서면 교회마다 우리 목사 2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로 모셔야 되고 원로 목사로 모시려고 하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원로 목사 만들지 않기 위해서 17년, 18년쯤 되면 목사의 함정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목사를 내보내 원로 목사 안 만드는 것이 오늘의 풍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는 20년이 지나면 그의 그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후에 그의 생활을 좀 보태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외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 그 밑에서 1년 공부해요. 그러나 이런 선한 제도가 악용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어느 지역의 연합 모임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자랑하듯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위임 목사를 모시지 않기로 당회가 결의했습니다.
위임 목사로 모시지 않으면 목사의 운명은 장로들의 손에 들어가 있대요. 3년 지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세요 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인 무효로 목사는 날아가요. 목사를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선한 제도가 인간들에 의해서 악용당하고 악용당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이대 담임 목사인 김상구 목사님이 저를 삼덕교회에 전도사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대 정영환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을 또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저는 이대 담임 목사님 김상구 목사님 잠시 모시면서 이런 분이 계시는가 존경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교회 사임을 했습니다. 더 좋고 더 대우 좋은 더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사임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목회할 수 없어서 사임하셨대요. 그분이 마지막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으세요 하고 떠나셨대요. 온 성도들 울음바다가 됐대요. 어찌 성도들의 눈에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까? 정영환 목사님 떠나실 때 저도 대구공항에 대전에서 와서 보았습니다. 대구공항 역사 이래 대구공항이 생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전송했다고 하는 소문이 대구 시내에 파다했대요. 그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대우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도저히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서 떠나셨대요.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5대 당회장 목사님으로 천세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분쟁이 시작되고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라지고 성도들이 흩어져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교회 삼덕교회를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70, 80 그런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삼덕교회를 섬기던 그분들이었대요. 교회 건축 헌금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그분들 많이 했대요. 왜 그분들은 이렇게 지금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과거가 지났으니 그들을 생각하면 썩은 이빨 빠지듯이 이제 잘 빠져나갔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기억하고 싶지 않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지난날의 3년의 역사, 그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회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금니를 물고 입술을 깨물면서 다시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짐하에 강영록 목사님의 위임 찬반 투표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강영록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도 각오하셔야 해요. 삼덕교회 목회하다가 더 크고 대우가 좋은 교회에서 손짓하면 기가 솔깃해서 가시려고 하면 위임 청빙 받지 않아요. 여기서 목회 사역하다가 더 좋은 교회를 기웃거리려면 위임 추대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려고 하면 일찌감치 위임 목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거룩한 창녀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창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탈 많고 말 많고 꾸준 일,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라고 담임 목사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회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는 출세를 위해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성도들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아서 살지만은 그러나 생계의 수단으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직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을 섬길 때 부성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자식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 앞에 한없이 분노할 수 있고 한없이 엄하고 한없이 분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제일 먼저 오라, 초청, 오라. 두 번째는 다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세 번째는 내게로 오너라. 이 초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가면 수많은 간판이 있습니다. 다 오라는 얘기예요. 방송을 틀면 수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다 오세요. 우리 제품 가져가세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식당으로 오세요.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갈 곳이 못 돼요. 돈 있습니까? 입장권이 있습니까? 예약하셨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미성년자 못 들어가요. 고령자 못 들어가요. 남성 전용이에요. 여자는 못 들어가요. 여성 전용이에요. 남성은 못 들어가요. 전부가 제약. 갈 곳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해서 가보면 그거는 은행에 가보세요. 그거는 법원에 가보세요. 그거는 어느 책을 읽어보세요. 갈 곳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조건을 붙이셨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거든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엄청난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구나. 겉보기는 괜찮아 보여도 내 인생은 참으로 실패자구나. 내 인생 너무 지저분하게 살았어.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내 인생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든 줄 몰랐어. 이 세상에 가장 미운 것이 내 자신이야. 내가 너무 미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왔다가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아야 하세요. 내게로 와서 내 안에 머물러. 그러면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대요. 다 부자가 됐대요.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택 과목이었어요.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했대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은 여가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멀고 얼마나 벌거벗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에서 그들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니까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다. 삼덕교회 70년 음악회를 하는 금요일 저녁에 70년의 역사에 그 화려한 것들을 쫙 영상으로 보여주었어요. 삼덕교회의 겉모습이에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덕이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말, 목사님 삼덕교회 부자교회잖아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대요. 너무 가련했대요.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눈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먹칠을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성도들 안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원망했습니까? 이런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미워야 하는 것이요, 너무 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유월절 절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몰려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7일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큰 명절 끝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성전에 모였지 하나님께 온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오는 자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헐벗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내게로 오너라.
와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을 나에게 사다 먹어라. 돈 주지 않고 사 먹어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와.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 조건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이 자각이 있거든.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안에 쉬면서 그 다음 할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멍에를 너는 매야 해. 그게 온유라는 멍에요, 겸손이라는 멍에야. 배우고 깨달으려면 온유라는 멍에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매지 아니면 배울 수 없고 배워도 깨닫지 못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내 멍에,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너도 같이 매. 불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알고 보면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거야. 그리고는 내게 배워. 나에 대해서 배워.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 너의 믿음은 크구나.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둔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남은 생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 겸손과 온유라는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온유는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게 온유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경건한 생활은 내가 멀지 않아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온유와 겸손, 그리고 경건을 익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